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21장은 매우 세밀하고 세세한 다소 매우 개인적이고 가정에서 있을 법한 보이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또 집안에서 사랑받는 그런 관계까지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사소한 거고 거기 있지 않고서는 그 죄를
외부 사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있는 일 가운데 일이지만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의 시작이 살인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살인사건도 역시 매우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들판에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누가 죽였는지 언제 죽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거기 피살된 시체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피살된 시체라는 말은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에 찔려서 좀 이렇게 살해가 된 거죠. 근데 왜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증거가 없는 거죠. 지금이야 이렇게 사방에 방범 CCTV가 있어서 사람을 쉽게 찾지만 이 당시는 죽이고 도망가면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체를 누군가 발견했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피살된 시체와 관련된 이 살인사건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피살된 시체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을 측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살된 시체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와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어디를 보시냐면 3절과 6절을 보시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라고 나오고요. 6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서 기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장로들이 와서 이 피살된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8절 보세요.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두 가지를 행하고 있는데 살인을 행한 자의 속죄와 그리고 살인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까지도 사하해 주는 일들을 그 시체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장로들이 하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살인사건이 났는데 찾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네가 피살된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우니까 당신네 장로들 다 나와서 이 문제 해결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누가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 왜 우리가 그 시체를 만지냐 부정한 건데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시체를 왜 우리가 만지고 부정하게 하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그럼 그 장로들이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이 목을 꺾는 장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3장과 34장에 보시면 속죄할 때의 장면을 말씀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살인사건이 났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가장 가까운 장로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어떤 일들이 생기고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발생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있었던 그 땅이 죄로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송아지의 목을 꺾으면서 죄사함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가 머물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누가 살인한지도 모르는 그 피에 대한 죄사함을 하나님이 장로들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전체의 오염과 그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살인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라고 말할 때 누구 책임입니까?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시거든요. 교회라는 곳을 하나의 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의 땅입니다. 교회라는 땅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근거리, 먼 곳,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각각의 부서들도 있고 각각의 기관들도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터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이건 주차부와 관련된 거야. 이것은 식당과 관련된 거야. 이것은 교역자와 관련된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은 해결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그림이 뭐냐면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책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특정 누군가가 너희 책임이 아니라 그 땅,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시켜서 죄사함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책임은 목회자의 책임도 성도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담임 목사의 문제다, 당회의 문제다, 공동회의가 잘못했다, 재직회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담임 목사, 당회, 재직회, 공동회에만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장로들인 것입니다. 모두의 책임이지만 하나님 1차적으로 누군가를 대표를 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이 터졌을 때 목사님, 저 사람 잘못이에요. 저기 문제예요. 저 사람 탓이에요. 라고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볼 때 방관하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그 살인사건을 처리할 때 아니 하필 왜 우리 집에서 가까운 하필 왜 우리 성읍에서 가까운 곳에서 죽어서 왜 하필 장로인 나한테 와서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해.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벌어진 일을 보신 거죠. 시체만 본 것도 아니고요. 가까운 성읍만 본 것도 아닌 거예요. 큰 땅을 보셨기 때문에 그 땅이 오염되는 것은 아주 작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죽은 그 시체지만 하나님은 전체 땅이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빨리 그 속죄를 행하실 필요가 있었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볼 때 담임 목사만 보지 않습니다. 성도만 보지 않습니다. 장로만, 권사만 보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볼 때도, 땅이신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전체를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매우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묵상을 했냐면 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도망친 살인자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인자가 곧 저라는 거 아십니까? 도망친 살인자가 곧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도망친 그 살인자의 모습이 곧 우리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오염되고 죄가 퍼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 송아지의 목을 꺾지만 예수님의 팔다리를 꺾고 십자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왜 목사님 가까운 장로인 저에게 시킵니까? 왜 목사님 제가 일을 해야 됩니까? 보다 더 오늘 묵상을 깊이 하시는 건 뭐냐면 도망친 살인자가 저라는 사실입니다. 도망친 살인자,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살인자가 나라는 사실, 우리라는 사실, 죄인인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누군지도 모르는 그 죄인을 위해서도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는 그렇게
덤으로 얻은 사랑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죄 용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우리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그리고 내가 항상 늘 살인자일 수 있겠구나. 은밀하게 들판에서 아무도 모르게 범죄하고 죄짓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 살인자 모르겠어요? 단박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쳐서라도 천군천사를 보내서라도 바로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땅도 속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살인자,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그 살인이 벌어졌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너무나 다르신 분이라는 걸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람 같으면 그 시체가 부정하고 더러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거리를 측정하라고 명령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장로들을 통해서 그 살인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있는 한 지점, 시체 한 사람이 누워있는 곳 좁은 땅만 보신 것이 아니라 전체 땅을 보시고 전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면서 작은 곳의 오염이 전체의 오염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왜 장로인 접니까? 왜 우리 성읍입니까? 왜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도망친 살인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사람을 죽여놓고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살인을 범한 채 멀리 도망친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내 삶이, 내 인생 전체가, 내 가정이 속죄함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